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길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조금 볼 수 있는, 또 왜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맞아요. 이번 주에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좁은 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뭐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게 더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선택하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 그렇게 선택해야 그 지혜가 무엇으로 자꾸 날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인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만 하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연장에 이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필요 없어요. 이게 맞니 틀리니가 아니라 이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반 한 주간 동안 계속 내가 삶 속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적인 양심, 내 경험, 내 배경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틀린다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 이런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자꾸 뭐요? 구원의 은혜에 뭐가 된다? 감격하게 되어진다. 왜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데는 뭐밖에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밖에.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어떤 뭐나 행위나 종교적 뭐요? 업적이나 노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얘기해요. 네가 얼만큼 노력했냐? 얼만큼 네가 업적을 가지고 있냐? 네가 얼만큼 어떤 행위를 했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의 특징. 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눈물 안 나냐?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마치 나하래. 근데 이렇게 기타 툭툭툭툭 울리고 드럼 탁탁탁 치고 그래서 엉엉엉 울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신나는 분위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몸은 자꾸 주위를 봐. 이 앞에 몇 명들은 신나게 박수 치면 노는데 나도 저렇게 하자니 좀 그렇고 그 어설픈 여기 주위 여기 잡아줘.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축제 아니에요. 축제. 누구 눈치를 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조금 더 움직여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내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내 나이가 50이요 내일 모레. 나보다 늙은 사람 여기 몇 명밖에 없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감격인데. 여러분,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게 찬양이요. 언제 한번 내 마음껏 열정대로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살아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살아나는 데는 찬양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감격하는 거야. 기뻐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마음껏 가슴이 메어지고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울어져? 안 울어져. 얼마나 은혜가 확 불게. 우리 찬양팀이 갱신했어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 박자 맞추기만 해. 이게 하기 어려워? 마지막 날에 이게 어렵냐고. 여러분 우리 예배잖아. 우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예배인데.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야, 네 행위 틀려 걱정 없다. 네가 잘못 사는 거,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이뤄놓았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뭐 잘 깨끗하게 살았느니, 내가 잘 사느니, 내가 스펙이 있느니, 내가 잘생겼느니 아무런 의미 없잖아.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의 지혜. 괜찮다.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내가 좀 죄악 속에 있었던 것도 괜찮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나는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다. 그 답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된다? 어떤 일에 힘쓰게 된다. 힘쓰라. 힘쓰라. 뭐라고요? 격투기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힘쓴다고 말해요. 그렇죠. 힘쓰라고 씨름하면 힘써! 들배지고 허리에 얼마나 들배지고 잠깐 내가 힘을 쓴다는 말은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슬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힘을 써서 내가 뭐 하지 않는 거, 밀리지 않는 거,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이번 주에는 생명으로 위한 좁은 물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힘써야 돼. 근데 그 힘쓰는 게 어떤 힘씁니다. 그냥 뭔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이것밖에 관심 없으니까 영혼 구원에, 그 다음에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뭐에? 직분에 힘쓰라.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무엇으로 열어라? 믿음으로 여는 문이다.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뭐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요? 인격적 만남. 막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어떤 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열려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눈물 흘려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따라하는 사람은 너무 오래된 세대들인데 돈도 안 돼. 돈으로 안 된다고. 얼굴로도 안 돼. 다 안 된다고. 눈물 흘려도 안 돼. 맘 착해도 안 돼. 못생겨도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어렵게 만들면 되겠냐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렵게 만들면 되겠냐고. 오늘 이 시간 다 뭐만 회복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책임지고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을 구원이라 해요. 여기 와서 모인 사람들은 그 응답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건. 이 세상 어떤 짐승도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하물며 인간도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거는데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 배 아파 낳은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지 않냐?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도울 것이라고.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글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뭐 해야 돼?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려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번 맡겨보세요. 그걸 올인이라 그래요. 한 번은 던져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내 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역사하는지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했을 때 좁은 문은 열려지게 돼 있다. 그렇게 좁은 문이 열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좁은 문이 열렸을 때 뭐예요? 내 스스로에게 있는 모든 삶이 개혁되어지고, 믿음의 문만 열리면 어떻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성장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원합니까? 성장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일이 뭐냐?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개혁되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도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삶이 회복되었고, 내 삶이 치유되어졌고,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에 모여있다니까. 글쎄, 그 응답들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가기만 하면 돼요. 좁은 문을 향해. 사단은 어떻게 한다? 자꾸 뭐하게 만든다? 정치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 해라? 지금부터 영적 뭐가 되라? 영적 샐러던트가 되라. 샐러던트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그런 샐러던트가 되라.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개혁하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부하면 돼요. 나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것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너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이게 나의 자기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뭐 하려고 하는,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는, 그렇죠? 자꾸만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있는 내 자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한적인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데 자꾸만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뭘 잊지 마라? 결론적으로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뭐한 사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겠다? 하늘의 것으로 보상하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내가 1000대까지 너의 믿음을, 희생을 보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선택이, 나의 지금 믿음의 선택이 누구까지? 내 후대까지, 내 자녀까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믿음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믿음의 선택을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큰 응답을 받는, 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한 번만 확인하면 돼요. 진짜냐? 오경석 목사님 말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성경이만 한번 믿어볼만 하잖아요. 한 번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지혜 있고 눈치 있는 사람, 그러면 자꾸 뭘 깨닫는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는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 성취가 무엇이냐? 말씀 성취의 흐름, 이 흐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아는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떤 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할 것이냐, 구원할 것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소원하는 게 없어. 뭐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고. 그래서 언제나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 속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구원하겠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질구를 대신 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글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났을 때는 무엇으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결탄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거나 실망거나 좌절하거나 실패치 않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요. 내가 대신 죽었고, 내가 대신 실패하였고, 내가 대신 무너졌고, 내가 대신 질병을 앓았고, 그것이 십자가라니까. 글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러면 나 십자가만 져야 됩니까? 하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뭐요? 성령의 완성이다. 이제부터 네가 가는 길은 너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함께 계심을 느끼기만 하고 확인만 하고 확신만 하면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움직이고 이 구속사의 모든 삶의 흐름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의 삶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발걸음이 그냥 여러분 개인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 될 거야. 이제부터 너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 돈을 원하겠어요? 오늘 헌금을 작정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이 돈 하나님께 진짜 에라 써라.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 원해. 단 하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요. 이 세상의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요 인류의 구원을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탁은 뭡니까? 부탁뿐만이 아니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반먹은 후에 시몬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걸 2번 3번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밖에 없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을 받는, 그래 힘난다, 그래 잘했다, 그래 목사를 힘줘야지. 저렇게 아멘 좀 하고 좀 4부 예배 때 좀 아멘 좀 해라. 내가 저 뒤에서 엄청 소리를 아멘 이 소리, 내 소리밖에 안 들려. 너 소리밖에. 목사님이 힘을 이러면 안 것이며가 그러면 아멘 해줘야지. 소통이 소통. 그렇죠. 잔소리 했구나 또. 자, 그러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소망, 부탁,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망하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니까. 그 부탁을 듣는 거예요. 그 부탁을. 말씀 성취의 흐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 쪽으로 흘러간다.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을 먹일 것인가에 그쪽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임하게 하신다? 권능을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 글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라. 내 욕심대로, 내 역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신념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소리를 조금만 들으라. 성령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라.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길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게 나를 만들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만 하면 됩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입니까? 봤더니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음에 오직해라. 너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에 오직해라. 내가 하나님께 사실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너는 오직해라. 네 성공은 내가 만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너는 나에게만 오직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거지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나의 인생을 쫓아간 사람들은 날마다 다 실패하고 날마다 다 한계 부딪히고 날마다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향해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거지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실패한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향 맞춰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제발 네 방법도 오직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제발 네 인분 쓰지 말고 네가 가진 수단 말고 그리스도께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오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내 한계에 부딪히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은 나의 한계를 항상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돼. 네가 가난한 거? 네가 열심히 안 살았었잖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이야. 세상은 이렇게 손깍질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맞춰 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 백부장을 만납니까?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걸리면 죽어요. 로마 시민권자도 제대로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글쎄,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조금만 눈치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는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인 부르심. 그렇지? 이방인 고넬료를 불렀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봤더니요, 로마 사람이요.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이요. 황제의 근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백부장. 우리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시죠? 일반 사병의 대령하고 기무사의 대령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목사님 모르는 여기 자매님들은 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는데 달라요. 다르다고요. 지금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에요. 근위대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보사의 대령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니까. 글쎄. 로마인요 백부장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가 뭘 어떻게 했냐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뭐해? 칭찬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을 다 찾아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에게 붙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믿고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가기만 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글쎄. 조금만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내 방향 맞추고 오직 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가신다니까. 그게 말씀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초자연적인 임재를 나타내버립니다. 천사가 나와요. 뭐 중에 가장 첫 번째? 환상 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나타난 거예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쵸?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는 건 만망다니까. 글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 문을 열고 계시다.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선명한 방향에 대해서 지시합니다. 뭐 할까요? 그랬더니요, 딱 다른 거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의 기억된 자라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소리예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를 부르라. 베드로 만나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해. 그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라. 선명한 답을 준다니까. 글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였어요? 그 증인된 제자 뭐요? 베드로. 하나님은 이 증인된 베드로를 부르셔. 말씀 성취의 증인 베드로예요.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자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될까요? 기도가. 아니 조금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아침 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나 지금 이제 3명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주여.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전도사님하고. 남는 사람은 남는 거죠. 맛을 본 사람은 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보다 내 욕심이 강하면 기도 자리에 못 옵니다. 그 응답이 뚜렷하고 선명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여러분 오늘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도록 응답하여 달라고. 베드로가요 배고플 그 시간에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환상 중에 몽환에 떨었어요. 몽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말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황홀한 중에 기도 속에 있는데 황홀한 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기도 중에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데 환상이 딱 나타난 거야. 기도가 그만큼 힘이 냈다는 소리요. 평상시에 누구였다? 기도자였다. 조금만 뭐돼? 구별되어지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의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응답 속에 들여넣을 겁니다. 기도자. 조금만 뭐 해야 되고 습관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기도를 해라. 습관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조금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복음에게 뭐해?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의 성기로, 응답의 자리로 옮겨버려요. 누구에게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보이느냐? 기도자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만드는 기적의 문에 여러분 기도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요 내가 역사하는 일이다. 너는 뭐다? 그것에 증인되라. 그게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기도자에게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냐? 어떻게 응답하냐? 첫 번째,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 절대 못 먹는 부정적인 거요. 벌레였단 말이에요. 기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고추장도 못 먹게 만드는데 기는 내 그 지네 같은 걸 먹으라니 먹겠어요? 먹겠냐고. 고추장도 못 먹게 만드는데 고추장도 얼마나 맛있는 고추장. 그쵸? 희한하다니까 글쎄. 그걸 먹으래. 여러분 먹겠냐고.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아, 네 생각이 우선이니 나의 말씀이 우선이니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네 경험이 우선이니 말씀이 우선이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명령이 우선이니 네가 하는 네 의가 우선이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되니 안 되니 누구 말이에요? 네 말이야? 나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지금 개인의 한계예요. 베드로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을 못 벗었어요. 철저하게 다시 유대인으로 가요. 이거 하고 나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도 다시 가서 변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못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계를 절대로 복음 앞에서 못 벗어내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상과 내 의가 훨씬 더 중요해.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요. 가장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이면 순종할래? 아니면 네 고집을 피울래? 오늘 이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배가 오경석 목사가 준비한 오병석 목사의 콘서트입니까?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면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를 선택할래? 너의 즐거움을 선택할래? 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내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3번이나 보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증인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조금만 말씀 성취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증인이 되게 만들 것이에요.
왜 3번이나 의지를 가지고 네가 내 의지야,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너를 지명하여 여기 불렀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내가 괜히 직분 맡았다는 사람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을걸.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느니. 참,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기회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결혼하고 나서 집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기회도 없어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것 갖기 원해. 얼마나 복입니까? 나한테 그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요? 그 답이요, 그 답.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를 직접 보게 만들어주마.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만들기 원한다. 오늘 여기 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듣는 응답을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에 조금만 응답해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방 전도회, 로마 전도회 복음화의 1위가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굽니까? 글쎄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변명했다니까. 내가 갔더니 사마리아에 제지가 날렸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고 변명했다니까. 베드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되고 나서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딱 나타납니다. 그만큼 자기가 뭘 한 짓이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글쎄,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채워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말씀에 순종해라. 조금만 말씀 붙잡고 거기에 의해서 내 방향과 오직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 삼을 것입니다. 어쩌라고요? 조금만 들어가세요. 쉬운 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조금만 여러분 발길을 들여놓으세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물결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갈까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뭐 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내 욕심 조금만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서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기 자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펴놓고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역사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겠다고 내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이게 깊은 하나님의 응답 시간이죠. 어쩌면요 황홀경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일이 벌어진다니까. 글쎄, 조금만 가져라.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내한테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왜? 하나님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깨달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가실 것인데.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이 흐름 속에 놓도록 자꾸 여러분 해라. 영적 싸움 해라.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 우리 청년의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이 청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각자의 셈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증인 삼을 것이다. 현장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라? 확인해라. 말씀 붙잡고 가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말씀 성취에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